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자격도 되지 않는 그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언약을 어기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면 쌍방간에 지켜야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내가 영원토록 그 언약이 어기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이건 굉장한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올지라도 나는 널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이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이런 사랑을 받은 건 아닙니다. 잘난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겼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민족보다도 작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이나 잘 들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잘 못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특별한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이며 축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사실 불신앙, 불순종, 교만, 음행, 거짓, 시기, 당, 지음, 수근수근, 말하기 좋아함,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변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자녀로서 끝까지 불러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할렐루야. 사실 우리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세상의 인간관계로 본다면 만약에 받지 못할 정도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에 도리어 반하여서 거꾸로 살면 세상 사람 다 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해줘도 담당해줄 사람도 없지만 담당해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허탄한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도 없는 큰 죄, 그래서 부담감만 갖고 살아야 하는 죄인, 그렇게 불쌍한 존재가 우리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베풀어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사랑으로만 끝까지 대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 우리가 흔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회복해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특별한 사랑이 너에게 있다고 서론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그 특별한 사랑을 한 이후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서 이 땅을 보내서 너희에게 두 가지를 하라 하지 않았느냐. 첫째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상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너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삶에 찌들려 촉박한 인생에 밀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일은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의 발달은 다른 문화와 접촉과 수용을 통해서 문화가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접해서 그들에게 수용과 때로는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반적 문화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문화를 접하지 말고 그 문화를 파괴하고 가나안 땅 거민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왜 접하지 못하고 그 모든 문화를 파괴하고 그 거민을 죽이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 심성은
죄악 앞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접목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문화, 하나님을 멀리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 제단을 헐라고 하신 겁니다. 죄의 발빠른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죄 앞에 그 속성상 언제든지 무너지는 그 악함을 아시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처음부터 그 문화를 파괴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죄는 그 이름도 지워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죄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근거도 없이 뿌리째 뽑혀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악을 가까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악에 노출되어서 쉽게 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더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는 사모함이 넘쳐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유익한 것보다 악하고 나쁜 것을 배우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고 용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쉽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일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누구를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욕하는 일은요 훨씬 더 쉽습니다. 비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그의 학벌과 관계없이, 그의 지식과 관계없이, 그의 삶과 관계없이 누구나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그 마음이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배우며 죄를 동참하는 것에 훨씬 더 쉽게 무너지고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할 수만 있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할 수만 있다면 죄의 모양이 사라지는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거룩한 고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 성경 3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징계는 은혜가 포함된 징계입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쫓아내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며 징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존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서 도리어 그들이 망할 줄 알기에 그 백성을 내어 쫓으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변심을 했는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젠 그들을 너희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잔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남겼던 그 죄악의 흔적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시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가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 다시 돌아오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가 내포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그 속사랑을 깨달아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징계는 곧 하나님의 죄악 중에 자기 자녀를 부르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내 자녀가 자리를 찾도록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불신자는 징계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갖고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소망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징계를 받아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징계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거룩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망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문제가 있나요?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머리를 굴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모습을 3절과 4절에, 4절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은 은혜로운 것 같지만 슬픈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은혜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일어난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두려워하여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익숙한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회개에 익숙하지는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후회하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또 쓰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소리 높여 울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그 내 마음 속 깊은 회개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후회를 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다시 돌이켜 죄악의 자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전 갤럽 조사를 통해 900만이라고 600만이라고 이야기했던 몇몇 추측과 관계없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900만, 거의 2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이 아직 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죠. 보통 한 사회에 소속된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이 10%가 넘으면 그 사회를 전복 내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20%에 육박하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의, 거짓, 음란, 쾌락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900만이라는
아니, 절반만, 450만만 철저하게 삶이 변하는 삶을 위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처절한 회개를 하며 내가 변화하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바알과 아사라의 상을 찍고 죽음을 무릅쓰고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며 이방 여인을 취하여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는 중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며 자녀까지 낳은 그 아내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자기의 삶을 고백하며 내 전 재산의 절반을 내어 가난한 자를 위해, 혹 내가 토색한 것이 드러나면 4배를 갚겠다고 그의 삶의 변화를, 합당한 삶의 변화를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순간 감정적으로 드려지는 후회가 아닌 내 삶이 조금씩 변화가는, 내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세상처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향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개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남았던 그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을 결국 멸망케 하는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삶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교회는 찌들어가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케 하는 올무가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끝까지 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철저하게 삶이 변하는데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